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교회 이름이 빌라델비아 교회죠. 화면 준비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라고요? 소아시아. 여기는 이스라엘. 자, 이렇게 와서 이거 조금만 확대할 수 있죠. 우와, 내가 더 멀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어디죠? 여기. 처음에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라오디게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지역이 지역적으로 소아시아 서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가만히 보면 이 전체 땅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중심지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게 중심이 되거든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산악 지역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게 진한 데가 이제 좀 올라오는 데니까 이렇게 약간 산악 지역에서 골짜기, 그래서 여기가 두 개의 비옥한 골짜기가 있대요. 그 두 개의 비옥한 골짜기 그 사이에 넓은 언덕에 세워진 도시가 빌라델비아라는 거예요. 주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가 높고 또 지대가 평탄한, 아시죠? 고원지대. 그래서 소아시아 동부로 넘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 데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는 사실 이 아시아 중부 쪽으로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퍼뜨리기 위해서 그 서기전 2세기경에 전략상으로 만들어진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부산의 옆에 창원이 이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신도시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죠? 제가 대학생 때쯤, 제가 20대쯤에 그 창원이 그렇게 전략적으로 만든 신도시였거든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헬라 문화와 헬라 언어를 동쪽 지역으로 퍼뜨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인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정치와 경제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유대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했던 그 시련의 원인이 되기도 했던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예언적 적용의 측면을 보면은 이 시대가 재림운동의 시대입니다. 기독교 대부흥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펼쳐지는 시대가 이때인 거예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성경 속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펼쳐져서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때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재림에 대한 관심이 최고로 높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기도 합니다. 사도 이후 시대에 볼 수 없었던 그 영적인 열성과 부흥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00년을 전후해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 말세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재림의 징조들이 사방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이런 재난의 징조, 마지막에 징조가 있던데, 그러면서 막 여기저기서 막 여러 많은 예언들도 일어나고 사실적으로 그 일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곧 종말이 올 것이다. 그랬던 시대가 이 1800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말적 분위기가 최고로 높아진 시기가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 7절, 8절, 오늘 보면 7절, 8절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해 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것이 원래 이사야서 22장에서 인용이 된 거예요. 이사야서 2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처음에 이 이사야서에서 인용된 말씀이거든요. 이 다윗의 열쇠가 뭐냐면 왕의 내탕고 열쇠를 말하는 거예요. 또 좀 쉬운 말로 하면 왕의 재물 창고, 그 열쇠를 다윗의 열쇠라고 하거든요. 이 열쇠를 맡은 자라는 것은 왕의 깊은 신임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권위를 위임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넘겨받으신 그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열쇠, 그러니까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신 그 열쇠, 닫으시는 그 열쇠를 받으신 거거든요. 이러한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었다.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은 무슨 문이라고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건 거예요. 이 문이 닫히는 게 중요할 때가 있고요. 이 문이 열리는 게 중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열린 문이 뭔 열린 문인데 그 문이 무슨 문일까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세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주장하실 수 있는 문이 성경에 네 개의 문이 나온단 말이죠. 첫 번째 문이 무덤의 문.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닫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문. 세 번째는 선교의 문. 네 번째는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문인 거죠.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잘 안 나죠. 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게 되신 건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무덤의 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지성소의 문도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예수님께로부터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문이라는 거예요. 또 선교의 문이라면 또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들어와야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사도 바울이 지역을 다니면서 보는데 열린 문, 어떤 문? 선교의 문이 열린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의 문이 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이때는 이 믿음의 문이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다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선교의 문인 거죠. 전도의 문인 거죠. 이런 문이 활짝 열렸을 때는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대로 사람들이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깨달아 아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 뭐라 그랬죠? 구원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이 되신다. 구원의 문이 되신다. 내가 문이다. 무슨 문? 구원의 문이다. 내 말을 듣고 나에게로 들어가면 구원의 문이 되는 건 거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문은 바로 이 네 번째 문인 거예요.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인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가운데 이 진리의 빛과 생명의 문인 이 구원의 문을 닫으려고 맹렬하게 활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신 문은 능히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 진리와 빛과 생명의 문이 나에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는 것이 바로 나에게 이 진리의 문, 생명의 문, 이 빛의 문, 이 구원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연 문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 구원의 문을, 특별히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이 말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말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말로만 내가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표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난 교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이 진실하여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작은 능력이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작은 건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을 보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역사가 짧다 그래요. 역사가 짧고 규모가 작은 도시예요. 거기는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융성하게 하고 막 그러는 것보다 거기를 거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마치 통로같이 관문같이 열어놓은 도시인 건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그 빌라델비아가 작을 수밖에 없겠죠. 빌라델비아가 작으니까 교회도 작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가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너희가 이 작은 도시에서 규모가 작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규모도 작겠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켰다. 그리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크다고 다 구원을 받고 작은 교회는 구원을 못 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크든 작든지 간에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 안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 작은 규모죠. 조금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문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의 문, 선교의 문을 여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본문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르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말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앞 구절에서까지 연결이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까 작은 규모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4대 교회가 우리가 종교개혁 시대라 그랬잖아요. 그 종교개혁 시대가 처음에는 왕성하게 일어났는데 끝무렵에 갔을 때 변질되어져서 아주 초라해졌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종교개혁 시대에서 가까스로 전해진 복음이 빌라델비아에서 받은 건 거예요. 가까스로 전해진. 그러니 죽어가며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뭔가 예수의 복음을 조목조목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언제 어떻게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뭐 어떻게 하실 것이며, 이런 어떤 훈련이나 교육,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풍성하게 누림을 받지 못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주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막 이 정도에도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거구나,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요, 세상에 큰 불을 붙였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복음, 다 죽어가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아라 하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아주 많이, 이 부흥의 불씨를, 큰 불을 붙였다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으로 큰 일을 해낸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 이와 같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빌라델비아 가운데 관문이니까 엄청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훈련된 사람을 다른 곳으로 복음을 파송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역사를 하는 가운데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제 그런 자들이 이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빌라델비아에도, 빌라델비아 교회에 흘러 들어오는데 그 자 중에 며칠 너에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높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9절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란 말은 우리가 계시록 2장 9절에서도 한번 나왔었단 말이죠. 뭐예요? 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는 것은 배교한 유대인, 거짓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해서 우리랑 관련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라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체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 시대 대쟁투라는 책에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료가 되고 예배하는 집에 같이 있고 주님의 상에 같이 앉는다고 해서 그를 반드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사탄은 흔히 자기 부하로 이용할 수 있는 자들의 모양을 가장하여 가장 엄숙한 자리에 참석하게 된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정말 천사의 모양으로 가장하여서 성도인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 있고 다 각각 교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많이 겪어보고 있는 그 이단, 특별히 신천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막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목사를 쫓아내고 목사를 청빙하는데 신천지 목사를 청빙을 해서 그 교회가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건이 제법 많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신실한 신자의 모습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더 말을 나누어 보고 시간을 지나 보면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대화를 나눠 보면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오늘 말씀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은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잖아요.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뭐 글자는 다 알아서 읽는데 내용을 뭔지 뜻을 모르겠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아니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모르면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글은 읽을 줄 알겠는데 내용을 모르겠네? 이렇게 넘어가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과 뜻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예수님의 말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 거예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 축복하시고 칭찬하고 계신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 같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요, 양의 탈을 쓰고 온 일이라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해내요. 그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거 해도 된다. 저런 거 이런 거 좀 괜찮지 않아? 요즘 세상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도 되지. 요즘 세상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약간 빼딱하게 이 신앙의 삶을 타락시키는 게 바로 이 양의 탈을 쓴 이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꾀임은 참 달콤해요. 그러한 꾀임은 참 편안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꾀임에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조금 작다 할지라도 우리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들, 이런 자들을 믿음의 자녀들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한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절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요, 배교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의인들 앞에 굴복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막 갑자기 회개하고 막 돌아와서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그들의 잘못이, 그 어두운 곳에 있던 그들의 잘못이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아주 명백하게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얘네가 지금 사탄의 회당인 것 같은데 이게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들이 그 어둠에 있던 그 물증이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건 어떤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이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해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딱 그들이 서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성도들 앞에 압도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모든 판을 잘 쳤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의 승이다, 자 이제 다 집어삼키자 라고 하는 어느 순간에 갑자기 북북 드러나고 터지고, 이게 왜 갑자기 터져,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야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을 그때에 이제 완전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들을 집어삼켜 먹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갔다는 말이 좀 웃기죠. 여리고성을 쳐들어간 게 아니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둘째 날 두 바퀴,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7바퀴를 돌으라고 한 거예요. 그때 7바퀴를 돌고 나서 나팔 소리가 뿡 하고 울리면 너희들이 우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뭐 그냥 우와 하고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키는 대로 나팔이 막 불 때 우와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어둠의 영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능력이고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거짓 유대인들, 그 자칭 유대인들, 사탄의 회당 같은 그런 모든 세력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다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길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는 휴거의 때를 말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휴거 직전의 때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휴거 때를 말하는 말씀이라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뭐죠?
7년 뒤에 환란을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휴거 직전의 때라면 그때는 하나님의 키질의 때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키질의 때, 지금이 하나님의 키질의 때라 그러잖아요. 그 키질의 때, 이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이 키질의 때는 여러분 보세요. 알곡과 죽정이가 같이 있어요. 이 별을 베고, 요즘엔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옛날에는, 저도 그런 세대는 아닌데 이게 우리도 배운 거죠. 저도 학교 때 배운 건데, 이제 이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있는 걸, 이걸 어떻게 구별해내느냐. 이 키 아세요? 키? 누가 키 알죠? 키질 알죠? 그걸로 이렇게 털잖아요. 툭 털잖아요. 그러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툭 치면서 한 번씩 불어주면 이 쓸데없는 이 껍데기들이 쑥 다 날아가고, 계속해서 이걸 치게 되면 알곡은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키질의 때는요, 이 쭉정이 껍데기들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라 알곡도 계속해서 키질을 당하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알곡들은 키질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쭉정이 가짜 거짓의 것들은 키질을 당하면서 어떻게 되냐, 결국 밖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지금이 바로 이 그러니까 휴거 직전의 때라면 키질의 때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때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시험을 안 받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 아니라, 키질을 이기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시험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때는 온 세상이 시험을 당하는 때예요. 온 세상이 전체적으로 다 시험을 받을 때인 것입니다. 이 휴거 직전에는요, 사탄들도 맹렬하게 활동을 하는 때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주시느냐,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하고 받아야 하고, 이 능력이 있어야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마침내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탐구, 연구, 공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속임수를 깨닫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기 때문에 사탄의 공격이 차단되는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때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주인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비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 마침내 극복하여 승리하는 자는 오늘 본문 10절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로 축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면서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단 말이죠.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는 역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일단 먼저는 읽는 것이 중요하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배경 지식을 알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알 수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깊이 뭐라 해야 되죠? 그냥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묵상 큐티를 하게 되잖아요. 큐티를 하게 되면서 묵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는 만큼 조명해 주시는 그런 기적이 바로 말씀 묵상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는 예수를 믿은 지 1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말씀의 깊은 묵상의 깊이가 다르긴 다르지만 그러나 그 묵상을 주시는 거예요. 1년 된 사람도 5년 된 사람도 10년 된 사람도. 그러나 10년 동안 말씀을 그러니까 신앙생활 지 1년 된 사람이 성경을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말씀 묵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5년 된 사람, 10년 된 사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깊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10년째 될 때 내가 말씀을 신앙생활한 지 10년 좀 됐을 때 내가 말씀을 묵상해 볼게 이게 아니라요. 지금부터인 거예요. 지금부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초신자에게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된 사람에게도 20년 된 사람, 30년, 50년 된 사람에게도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미소의 상할아버지 계속 상할아버지로 미소의 상할아버지로만 불러가지고 시아버지의 시할아버지께서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말년에 부산에 내려와 계셨었거든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랑 같이 살고 또 말년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4대가 같이 살았었어요. 그 한때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처음 내려오셨을 때는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정정하셨어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일어나서 성경을 보시고 낮에도 성경을 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그 불 켜서 성경을 보시고 그 성경만 보시는 성경을 어떻게 보셔? 돋보기 이따만한 거 있잖아요. 돋보기 이따만한 걸 그 패밀리 성경이라고 엄청 큰 성경이 있거든요. 그걸 돋보기 이렇게 계속 날마다 그렇게 성경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보면 제가 보는 모습은 성경을 보시는 모습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보시다가 어느 날 우리 사모님에게 며느라 너 혹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알고 있었니? 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할아버지 목사님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 것도 몰라. 그때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도 몰라. 그랬는데 어느 날 되니까 제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막 이러면서 아니 내가 이거를 몇 번을 봤는데 이 말씀이 이제 보이지?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보아야 할 말씀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야 할 말씀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신앙생활한 지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50년이든 항상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이 묵상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이 3번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3번 말씀으로 대적하여 사단을 쫓아내셨거든요. 우리도 말씀으로 대적하여 사단을 쫓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한 자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요, 위엄과 아름다움과 요지부동, 절대로 어떤 바람에 어떤 힘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요지부동의 상징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에도 2개 9m짜리 녹기둥이 있었는데 하나는 야긴, 또 하나는 보아스, 이렇게 기둥이 2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시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힘이 있다. 그가 세우시고 그 안에 힘이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면 그가 우리 안에 있고 그가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힘이 생기는 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는 자, 마침내 극복하여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다시는 밖으로 내침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깊이 있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도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나와 있죠. 다윗이 여러분 잘 아는 그 다윗이 그와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그렇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인 거예요. 묵상에 깊은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그 깊은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도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마침내 극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려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그 은혜를 나눈 지가 2주가 지난 지금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말씀의 깊은 묵상을 그 깊은 묵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계시록에 있는 7교회 예수님의 편지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깊은 묵상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과 환경을 가질 것을 우리 스스로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주여